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어, 그, 이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어, 바울이 상소를 하니까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제목을 못 정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아그리빠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있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제목을 정해라.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납니다. 이제 취조하에서 이제 이 제목을 정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길어가지고 오늘 하고 내일 또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막 어, 아그리빠 왕에게 막 직접적으로 대들지만은 내일도 마찬가지로 어, 왜 믿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대드는 이야기가 내일까지 하고 그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간증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또 가르치는 또 변명하는 설교하는 그게 마지막이고 이제 로마에 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어,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이 아그리파는 헤롯 왕가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이 사람은 정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는 손자죠. 아버지는 손자인데 이 사람은 정손자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아그리파, 이 사람 이름도 아그리파. 아그리파 1세는 충이 먹어서 죽었고 지금 아그리파 2세가 이제 베스도를 만나서 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는 어, 어떻게 지금 2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게 된 것을 너무 다행으로 여긴다. 진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바울과 아그리파가 만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였는데 그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아그리파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벨릭스가 있었으면 이 바울을 안 보여줬을 텐데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다 보니까 인사하러 와가지고 바울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래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든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기 로마 청부장이든지 총독이든지 그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벨릭스가 잘 안다고 얘기를 앞에서 자기가 잘 안다 이래 얘기했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제일 잘 아는 건 아그리빠가 잘 아는데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고 헤롯 대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로마 그 왕궁에서 자랐기는 했지만 이 헤롯은 하스몬 가라고도 하고 마카비 가라고도 하는데 역사학자마다 마카비라고 쓸 때가 있고 하스몬이라고 쓸 때가 있는데 마카비는 사람 이름을 따서 쓴 거고 하스몬이라는 왕가가 맞는 거죠. 근데 이 그 시작 한계가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어디 출신이냐면 이두메 출신인데 이두메가 어디냐면 유다 땅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보엘세바 있는 쪽, 지금 그 타와 국경 있는데 예,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이 있는 그쪽 지역을 이두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쪽을 이두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를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는 유일한 사람이고 아니 뭐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꼭 막힌 사람들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더라도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는 거하고 아그리파 왕에게 맞아 죽는 거 급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아그리파한테 만약에 뭐 중죄를 지고 죽는다 하면 예수님처럼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는 것보다는 아그리파가 더 낫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훨씬 힘이 강하고 알지요. 내 말 이해하죠.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 있게 너무 반갑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백성에게 그 계단 위에서 한번 이틀 동안 분량의 연설을 하고 또 천부장 루시아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이튿날 또 설명을 해주고 천부장은 또 편지를 써서 긴급하게 가이사라로 보내고 그 가가지고 또 아나니아한테 또 하고 막 싸우던 그 아나니아하고 또 변호사 더둘로하고도 앞에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 얘기하고 오늘 베스도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목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서 도저히 안 돼서 나중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또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게 이제 바울 신학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그런 말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뭐, 변명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렇지. 내가 당신 앞에서 해명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여긴다.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어,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못 알아들었는데 당신이 들어준다면 일단 어쩌면은 행복하겠다. 그런 뜻으로 다행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3절 읽어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근데 이 아그리파는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당연히 잘 알죠. 그가 이제 그 유다와 시몬의 그 어, 분배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유대의 그 풍속을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안다는 거죠. 문제라는 걸 뭐 쟁점이라고 얘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지금 성경을 갖다 놓고 율법주의가 그걸 가지고 전부 율법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올가매고 거기 지키면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길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막 힘들게 만듭니다. 헌금을 내야 되고 뭐를 하더라도 헌금 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헛짓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아는 거 아니다. 그거는 무슨 제사 음식을 하나님 먹는 거 봤냐? 이러면서 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음,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쓰는 건 너희들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말하는 것만 잘 들어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잘못된 풍속과 문제를 드러내 놓은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가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말이라도 하더라도 너 그렇게 좀 잘 들어주세요. 했던 얘기 나 다 안다 이러고 안 듣고 이러지 말고 내가 한 얘기 좀 잘 들어주세요.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지금 나를 지금 고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내가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은 어,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 왜냐하면 이 요새 말로 말하면 경찰 시험 쳐가지고 수석으로 합격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다 해결할 정도로 훌륭한 젊은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를 사람이 검사. 유대인들이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젊어서부터 뭐 바리새인이었고 또 무슨 파였죠? 저기 저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 베냐민 그러니까 집하고 공부 중에서 서울 대학 나왔고 이런 뜻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나 안다 아는데 일찍부터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나를 증언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엄한 바리새파를 따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수석 합격을 해서 경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종교 경찰로서 젊은 나이에 열심히 했다. 근데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말하려면 그걸 증언해야 될 거라. 내가 누구라는 걸 증명하라면 그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 사람은 첫 번째로 딱 보자마자 서울대 나왔어요. 그 무슨 과가 상관없고 거기서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게 상관없고 일단 서울대 나왔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6절 읽어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내가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나도 알고 아그리빠도 알고 유대인도 알고 다 안다. 사실 그 누구도 알아요. 베스도도 알고 벨릭스도 안다. 총독도 다 아는데 그 얘기를 안 한다. 뭔 얘기를 안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율법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율법은 글자가 나타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안 지키면 죽인다 이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지키면은 뭘 주겠다는 약속을 준 거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린다는 거죠. 내가 내 말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한 걸 다 이루어 주겠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어쨌든 올가매서 자기들 기득권을 가지고 그걸 행사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또 자기 자식에게 또 제사장직을 물려주면서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종교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 막말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교회에서도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지만 너희 절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거든 한번 얘기를 해봐라. 지금 막 바울은 성질이 나가지고 지금 왕 앞에서도 막 피대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조상이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신문을 받고 있다. 7절 읽어봅니다. 이 약속 우리가 예, 7절 읽어주세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이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이 뭐냐면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 바로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고소당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었다. 그 말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붙들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소하고 어, 내가 가진 그 소망이 잘못됐다고 아주 전염병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없애야 된다 그러고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율법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모세를 욕되게 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냐? 내가 뭘 성전을 더럽혔냐? 내가 뭘 율법을 어겼느냐?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결례를 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그게 말이 되냐? 뭐 온갖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누가는 바울이 여러 말 했겠지만 정리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대쪽같이 얘기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아그리파 왕 보고 당신들은 이래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왕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꺼번에 뭉텅거려 가지고 불신자로 그냥 아그리파를 밀어붙입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 멸망할 사람들이 그 멸망할 사람들하고 같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히 구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받을 목 그게 이제 기업이죠. 유산이죠. 몫을 그 사람들이 가질 때 나도 그 거룩한 뭘 입은 사람들하고 같은 몫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리 있다가 망할 사람하고 같이 함께 망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똑같이 하지 마라.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죄가 있어서 그대로 죽지만은 너희들은 비참하게 죽는다. 왜 비참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우리는 결국은 믿음이 없이 교회에 다닌다는 건 쏟고 있다는 뜻입니다. 쏟는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쏟는지 몰라요. 다 그래 하는데 뭐 내만 쏟나 이런데 심판 자리에 가가지고 누구도 그랬는데 그 소용 없어요. 제가 목동 아파트 살 때 그 차를 가지고 이제 그 오목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신호 위반해가지고 경찰이 옆에 있는데 내가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 신호 위반했어요. 이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내가 말한 거에 아무 관심도 없고 경례 딱 하더니 죄송합니다. 면허증 부탁합니다. 이래서 왜요? 이러니까 안전벨트 미착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갔으면 안 걸릴 텐데 상대방 신호 위반했다고 그걸 일러주다가 제가 딱 지키고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남들 다 저러는데 뭐 저 사람 가면 나도 갈래. 나는 친구 없는 거는 못 살아. 친구 따라서 가야 되니까 지옥이라도 친구만 있으면 돼. 지옥 갈 때는 친구하고 같이 못 갑니다. 이게 분리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혹시 속는 거 아닙니까?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만약에 속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 그 다 계산해 줍니다. 네가 속었는 줄 알았지? 네가 그래서 내가 계산 다 해주는 거야. 그렇게 계산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왜 그걸 못 믿을 거로 여기냐? 당신이 못 믿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일 죄인이라고 붙들어야 됩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9절 읽어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 바울이 내 그 마음은 압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젊은 청년 때에 젊은 청년 뭐 그래 봐야 몇 년 안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내가 대제사장 밑에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해서 나사렛만 들어가도 죽이고 예수 이름만 들어가도 죽이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걸 많이 행해야 될 줄 알았다. 그냥 그걸 보고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뒤통수를 때릴 것 같고 혼날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신성모독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이 일을 행해서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아니 내 생각에 그랬다고. 내가 이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둬서 안 된다고 생각. 제가 학교 있을 때 그 이단들 IYF라 이래가지고 IVF하고 비슷하게 써놨는데 IVF는 참 열심히 선교하는 그 학생 선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IYF라고 비슷하게 로고를 써가지고 그 학교 게시판에다가 막 여기저기 게시판 있는 데는 다 붙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뭐냐면 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해외에 이제 봉사활동 가는데 전부 돈 대주고, 선착순이고, 뭐, 아프리카고, 그 사진 찍고 막 웃고 이런 거 봉사하는 그거를 탁 해가지고 방학 전에 이제 마지막 시험 치면 이제 방학 들어갈 때 그 전에 탁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전화번호, 전화만 하면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봉사하면서 살아야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갑자기 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올 여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저기라도 해가지고 해외 나가서 봉사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단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뭔가를 해야 되는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에게 그 해외에 나가가 돈 대주고 봉사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생각 참 좋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갔다 오면 딱 걸리는 거죠. 뭐돈 대줬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나오라 하면 나가야 되고 잘못 이단이라 하던데 어떤 놈이 그러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훈련 싹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행하고도 돌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기적입니다. 이게 그냥 안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이런데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대제사장이 고난을 주니까 하는 거 아니냐? 대제사장이 도장 딱 찍어주고 사인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감옥에 집어넣고 지나가다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붙들어가지고 막 그러고 아니 우리 그 바울 영화를 보면은 이게 옥에 가둔 사람 죽인 사람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소리를 뒤에 쟁쟁하는데 저게 신성모독을 했는데 죽였는데도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이 잘릴 때 생각난 게 스데반이 생각나고 옥에 가두던 그 아이들,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 쭉 서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순교한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 흰 두루마리 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죽은 사람이 그거 가면 막 쥐 뜯길까 봐 겁이 나가지고 못 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를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찬성 투표했다 이 말은 자기가 옷을 맡아가지고 너희들 가 돌 던져서 죽여라. 그랬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뭐 나사렛 예수 얘기하고 이러면은 붙들어 가지고 너 예수 믿지?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너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해. 안 그러면 너 여기서 혼날 줄 알아. 이러니까 안 믿는데요. 크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게 성이 안 차가지고 이제는 그 당연히 뭐 경찰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종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회당에서 안 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스데반이 죽고 난 뒤부터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안 풀리니까 이제 외국 성까지 가는데 다메섹을 말하는 거죠.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를 하려고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12절 읽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네. 그 대제사장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 오겠습니다. 이를 허락하노라 도장 딱 찍어가지고 그걸 들고 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하고 똑같아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딱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나사렛 예수 믿는 것 같으면 데리고 그냥 끌고 다메섹까지 다메섹에서 이거 외국성이거든요. 유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갔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요 앞에서 간증할 때는 오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정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한낮에 딱 그 담에색 가까이 가가지고 한낮이 딱 됐어요. 그 뭐 여기서 뭐 사도 바울이 발작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성경적으로 읽어야 돼. 하늘로부터 이 귀신은 땅에서부터 오는데 성령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강한 밝은 빛이 비쳤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빛은 누구에게나 빛입니다.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소리는 바울만 들었어요. 1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네. 이니라. 그 가시채라는 것은 가시채찍이라는 뜻인데 그 구조는 그 뒷발질 거기 하는 데다가 이 가시채를 해놓으면 따가우니까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해서 이 부려 먹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나 소에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달아놓은 그거를 말하는데 그게 찔리니까 발길을 자꾸 차면은 점점 더 찔리고 나중에 피가 철철 흐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지금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얼마나 따갑고 힘든데 네 집에 가만 앉아가지고 다른 식구들은 수박 까먹는데 니는 지금 다니면서 눈을 부라리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 얼마나 큰 고생이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불쌍하게 여기는 거냐.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만나.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래서 이 소리 들린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죠.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대본에 주님이 된 거예요. 소리 딱 듣는 순간 주님이 하시는 소리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강력하게 나에게 네 지금 응? 왜 나를 받게 하느냐? 내가 누구신데요? 완전히 기가 눌려버린 거예요. 기가 완전히 눌려가지고 이제 그 뭐 하라는 대로 할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네가 지금 박해하러 다메섹 가는 거 아니냐? 내가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16절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읽어야지 되지. 안 그러면 쭉 읽어보면 뭐 초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안 일어났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능동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 갈 때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꼭 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지금은 일어나라 이 말은 내가 시키는 말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네 발로 서라. 그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 저기 그, 그 앞에서 설명할 때 아나니아 집까지 갈 때 사람들이 줄에 끼고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가죠. 다메섹까지 들어가는데 그 네 발로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쓰러져 있을 이유가 없다. 안 보여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발로 서라고 아나니아가 다시 봐라 이렇게 할 때 아나니아가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사명을 주는데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오늘 빛으로 너에게 나타나고 소리로 너에게 들려준 것은 네가 나를 본 일, 그 네가 나를 만난 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네가 말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말해라, 말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네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를 내가 종으로 삼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종으로 삼으려고 그 빛을 주고 소리를 준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 사람들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뭐 기도하다가 뭐 등이 막 엄청 뜨거워가지고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빛과 소리를 통해서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예수 안경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잘 보이죠.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의 안경을 써서 보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한 사람이 그거 없었으면 안 될 뻔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를 망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안경을 썼을 때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럴 때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음, 냉정할 수가 있느냐. 그래도 인정이라는 게 있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경을 딱 써보면 지금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딱 알게 되면 완전히 딴 사람하고 구별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은 큰 길을 가고 구원받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고 그래서 나만 외톨이가 되고 남들에게 인정 못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때 그게 구원하는 길,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7절하고 18절하고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아니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들은 지금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로마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구원해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거 언제 있었던 얘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줄이 달았네. 그 광줄이 달아내린 거는 이방인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해 준 거고 이방인들에게 나중에 저기 그 아랍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이제 그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안 그러면 외국에서도 못 살 뻔했는데 어쨌거나 그 구원을 해내고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내가 다시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처음 믿는 사람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원수가 뭐고 아군이 뭡니까? 뭐 적군이 누구고 아군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달고 옆구리를 찌르고 뭐 그 저주하고 침뱉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야, 그 희한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죽인 사람들은 은혜가 더 클까요? 우리가 은혜가 더 클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하고 똑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는 뭐 그때 당시에 없었다고 내가 있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니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니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바울도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데 이 사도 바울 보고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구원해가지고 내가 다시 보낼 텐데 그 사람들을 혼내려고 다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너를 보낸다.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을 전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다 사함받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죽든지 죽겠지만 네 상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구원받은 거룩한 두루마기를 입고 천국에 사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기업을 네에게 주려고 그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데 롤 모델을 삼게 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데 그 얘기 안 합니다. 하여튼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제 선지자를 믿습니까? 신지자를 믿는 줄 압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막 혼자 그러면서 막 나갑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이 안디바가 아그리빠가 좀 이제 우습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결론 내리면 바울은 자기를 없애려고 한 자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달아 죽인 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좀 희한하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였는가? 사랑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완전히 피동되는 것입니다. 죽이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미우니까요. 밉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혼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질문 2. 바울은 대적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가? 예수님 닮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 원수들을 향하여 목숨을 바치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로 거룩한 자의
기업으로 얻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 동안, 지금 2000년 동안 그 바울의 그 순교의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왕에게 신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간증할 때에 아그리빠가 한참 듣고 있다가 어떻게 대답을 할 줄 몰라서 멍멍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위아래도 없고 왕 위에 왕 같은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